가만히 한번 생각을 좀 해보세요. 여러분은 예수를 왜 믿습니까? 왜 하나님을 믿나요? 그렇게 답을 하면, 그렇게 물으면 우리 너무 뻔한 말이죠. 구원받기 위해서, 그죠? 천국 가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죠. 다 맞는 말인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렇게 하는 그 모든 것의 그 목적은 하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연합되어지는 거. 이것이 원래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에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져야 비로소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완전체가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다 보니까 인간에게 하나님이 만드실 때 주신 그런 모든 능력이 있어요. 능력도 있고 지능도 있고 여러 가지 가진 것이 있는데 그것들을 가지고 계속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 만들어낸 것을 가지고 살아내려고 하는 그쪽으로 계속 발달시키고 가고 있는데 아무리 그거를 개발하고 발달을 시키고 거기에서 내가 뭔가를 내 자리를 만들어놔도 그것은 결국은 허상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것이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보니까 또 모든 인생을 보면서 사실로 우리가 확인하고 있죠. 결국 우리 인간에게 던져져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내가 왜 사는가? 그죠? 내가 왜 사는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죠? 또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이런 근원적인 거에 대한 명확한 답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답을 얻지를 못하고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보면은 어려서부터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은 그 책에서 습득한 것들이 이제 자기 안에 만들어져 있죠.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살게 되는데 특히 이제 좀 그 이상주의를 이제 많이 안에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소설이나 이런 걸 많이 읽는 사람들은 삶에 대한 또 결혼에 대한 어떤 그런 이상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현실에 부닥쳤을 때 삶을 살아내지는 못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또 너무 현실주의라서 그런 부분에 선악의 눈이 너무 밝으면 또 그것 때문에 관계가 잘 안 되죠. 이렇게 가면 저렇게 가면 우리는 이걸 해보면 저걸 해보면 어떻게 해보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면 더 성공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해답을 제시하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어떤 닥쳐있는 근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우리가 사실 그 기쁨과 행복이 만족감이 우리 삶에 있는가 그런 부분들의 문제죠. 인생이 어떻게 다 만족하고만 살 수 있나. 물론 우리는 그렇게 타협하면서도 살아요. 어떤 부분에 만족을 하면 어떤 부분에 좋은 것이 있으면 안 좋은 것이 있더라도 그거는 좀 그냥 내쳐두고 좋은 거 가지고 살면 되지. 문제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반드시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돌아갈 곳이 있어요.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계속 얘기하시죠. 너희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사는 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이슬과 같은 거다.
그럼 이슬처럼 잠깐 살다가 그 다음에는 영생하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를 하나님만 구체적으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답을 해주고 있다. 그게 성경에 너무나 명쾌하게 기록을 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신학자들이 수많은 우리 목회자들이 성경을 다 파고들어서 연구하고 해석하고 다 하는데 방향을 자꾸 다른 곳으로 튼다는 거예요. 그 다른 곳이 뭐냐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선지식, 또 우리가 미리 경험한 선경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자꾸 우리의 수준 속에서 그것을 파고들어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목적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 우리가 생각할 때 최상이라고 생각하는 거, 우리가 이미 배웠을 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던 그것에 자꾸 결부시켜서 성경을 끌어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계속 종교로 갈 수밖에 없고 율법으로 갈 수밖에 없고 신비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능력, 그 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된 상태에서 평생 종교 생활을 한 사람들이 후대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 종교를 그대로 전달해 주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게 잘하는 거야. 그리고 뭔가 좋았을 때의 어떤 그런 말들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좋았던 거를 들으면 그래 그게 좀 우리도 그걸 가지고 이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지는 지점에 이르러보면서 그렇게 이르러보면 그 외에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듣고 내가 경험했던 종교, 율법, 신비, 또 인본주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그대로 다 들어요. 그게 뭔지를 그제서야 알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 지점까지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결국은 어떤 것도 우리 수준 속에서 하다가 그냥 가는 것뿐이야.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셔요. 그거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함께 하시면서 수많은 그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능력을 보여주시고 많은 것을 행하셨는데요. 결국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실 때는 병을 고치고 막 죽는 자도 살리고 또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날 때는 제자들이 너무 좋았어. 그러니까 막 우리는 이분하고 같이 해야 돼. 이분만 믿어야 돼. 이건 진짜 하나님이야. 막 온갖 말을 다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다. 나는 죽으러 간다.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제자들이 헤매기 시작합니다.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다 뭡니까? 내 안에 뭔가 가지고 있던 나의 목적,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것들이 충족되어지는 것 속에서 따라왔는데 이제 그것이 다 사라지고 이분이 내가 죽을 때까지 이분을 의지하고 살려고 했는데 그것이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 멘붕이 오는 거죠.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잘 믿고 따라왔는데 오히려 시간이 더 지날수록 예수님과 오히려 멀어지는 상황이에요. 오히려. 왜냐하면 도대체 죽는다는 얘기를 하고 죽고 난 다음에 그 생명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시니까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못 알아들으니까 그 다음에는 사실은 멀어집니다. 우리가 아마 그런 거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그냥 막 이제 은혜 받고 좋아서 막 열심히 막 신앙생활 할 때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는데 그런 식으로 계속 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계속 능력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계속 뭐 막 응답을 하고 막 뭐 좋은 것을 막 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가다 보니까 이게 아리까리해지는 거야. 근데 실제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얘기하잖아.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은 영적인 일이라, 구원의 일이라, 실제 우리가 현실 삶에서 육신적으로 경험해 왔던 것과는 다른 세계를 말하기 때문에 점점 뭔가가 이렇게 거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그걸 내 안에서 해석이 안 되니까. 이걸 도대체 계속 이렇게 계속 가야 되나. 그런 한 번씩 여러 번씩 왔죠. 이걸 우리가 통과해가지 못하면, 그러면 자꾸 겉돌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자들도 나중에는 겉돌았어요. 그래서 아니 왜 죽는다 그래, 같이 살아야지. 왜 능력을 안 나타내? 나중에 가서는 예수님이 능력을 안 나타내요. 그래서 그냥 말씀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거를 계속 기다리는데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슬슬 불안해지고 슬슬 이게 뭔가 이렇게 되시는 거죠. 근데 우리 지난주에 보니까 예수님이 드디어 뭘 얘기하셨어요? 내가 가고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성령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성령은 다른 성령이 또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면, 그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영으로 함께 하시는 게 성령이에요. 그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근데 그 성령이 그러면 함께 하신다라는 게 어떤 건지 못 알아듣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이 15장에 와서 그것을 비유로 가르쳐 주셔요.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내가 이제 비유로 말해줄게. 잘 들어봐.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예요. 나무인데 우리는 거기에 가지라고. 그 가지는 많죠. 가지예요. 근데 아버지는 농부예요. 하나님 농부시죠. 근데 그 농부가 무슨 일을 한다 그래요? 물은 나무에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 거, 그런 거는 제거해버리고, 열매를 맺는 것은 더 깨끗하게 하신다. 그렇게 얘기하죠.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제거해버린다. 이게 무슨 말이야? 가지인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건 잘라내버린다.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인생에 일어났던 일들을 얘기합니다. 옛사람으로 살면, 예전에 내가 막 왕노릇하고 내가 막 내 멋대로 막 내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살았던 그 행실대로 살면, 그 체질과 그 사고방식과 그 습관, 그거 가지고 살면 절대로 열매를 못 맺죠. 그런 것들을 제거해 봅시다. 그게 우리에게는 어떤 일로 왔습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 힘든 일. 진짜 미치겠다. 어째서 나한테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냐. 도대체 나는 어떻게 내 맘대로 살 수가 없네. 그죠? 내가 원하는 대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 그게 뭐였습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을 제하여 버린다. 그게 누가 하는 일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농부가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 다음에 뭘 얘기합니까? 가지는 붙어 있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죠. 근데 가지가 지가 이제 싹이 나와야 돼. 싹을 틔워야 돼, 빨리. 그리고 이 이파리도 빨리 크도록 내가 만들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열매도 맺어야 돼. 막 열매가 맺으면 이게 더 맛있게 있도록 막 뭘 해야 돼. 막 가지가 뭘 하려고 막
그래서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가지는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다. 요게 지금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삶을 얘기한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항상 뭐 어떻게 대항을 했습니까? 그 밥도 먹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뭐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어리다. 그 세계 모른다. 영과 육을 전혀 구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살아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하나부터 배워요. 근데 배워가는데 그걸 어떻게 배워가느냐? 붙어 있으면 계속 공급이 되니까, 계속 공급이 되니까 배워지게 돼 있는 거예요. 가지가 지가 물 빨아먹으려고 지가 뭐 양분을 빨아먹어야 된다고 막 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나무가 공급을 해줘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다 공급을 해주셔요. 그죠? 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명을. 그렇죠. 아버지께서 내게 생명을 주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생명을 주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게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돼요. 근데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이건 우리가 도대체 모르겠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있는가? 그래서 우리 늘 우스갯소리로 말하지만 우리 수연이한테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나는 죄인이에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내가 그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모셔드려요. 예수님 내 안에 오세요. 그리고 이제 영접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 어디 계셔? 그러면 여기 안에, 요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물도 안 마시고 밥도 안 먹고 예수님 물 먹고 다 뒤집어 쓴다고. 그렇게부터 배워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럼 우리가, 그럼 여러분은 똑똑하니까 그러면, 그죠? 예수님 어디 계셔요? 내 안에라고 말하잖아요. 내 안에 계셔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 내가 너희 안에, 네가 내 안에. 그럼 이제 한 번 또 더 돌려야 되는데 더 힘들죠. 이 안에 있으면 끝나는데 또 이게 이 안에라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은 연합되어 있다. 어떻게 연합이 되어 있는가? 어떻게 연합이 되어 있는가? 이거는 실제로 우리의 삶에 그게 나타나져 봐야 알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이란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삶을 통해서 계속 실제로 가르쳐 주셔요. 그럼 우리는 내 삶에 하나님이 나타내신 거, 경험한 거, 내가 본 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 그게 생명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배운 것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면, 배운 걸 가지고 말하면 내가 말하는 것 같고 실제 내 삶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헷갈려요. 진짜 나는 누구지? 그렇게 되죠. 그럼 헷갈리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기도하면서 또 막 물으러 가요. 그죠? 그런데 계속 지식에서 맴도는 것은 그 세계지 실상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지금 이제 이 포도나무와 가지, 열매라는 걸 통해서 사실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설명을 해줘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게 열매가 없어. 그 말은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 안 있었는데 나는 근데 하나님 맨날 믿었다니까요. 그리고 맨날 예수님 내 안에 오세요라고 기도했다니까요. 오시라 그러면 오셔야 되는데 왜 안 왔냔 말이에요. 그럼 그죠? 그럼 약속이 틀리지 않느냐는 거죠.
근데 내가 하나님을 내 안에 오시라고 자꾸 초청하는 것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내 욕심에서. 그죠? 내 욕심에서. 나의 목적을 위해서. 근데 우리의 목적은 전부 다 어떤 겁니까? 이게 다 주위에서 나온 목적이에요.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어서 그런 식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속에서 뭔가 성공하고 뭔가 잘 되어졌다. 그러면 잘 되어진 것 가지고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완전히 흙으로 돌아가서 진흙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걸 뭐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자동으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육신이에요. 그게 육신. 그래서 내가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라고 천만 번 부른다고 내가 들어오라 그런다고 해서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먼저 우리 안에 내가 왕자리에 있는 거,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거, 그죠? 내가 만들어 놓은 나의 세계, 이것이 깨뜨려져야. 이것이 깨뜨려짐과 동시에 들어오시는 거죠. 어둠이 무너져야죠.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무너져야 되는 거거든요. 어둠도 있고 빛도 있고 그런 건 없어요. 우리는 그걸 원해요. 그죠? 내 어둠도 그대로 있고, 왜 이 어둠은 좋은 어둠이니까. 세상에서 내가 이 어둠 가지고 얼마나 칭찬도 많이 듣고 사람들이 그걸 부러워하고 그걸 인정해주고 그랬던 건데 이걸 왜 버리냐는 거죠. 이건 좋은 거니까 요거 놔두고 주님도 내 안에 오세요. 지금 이런 거거든요. 그때 결단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빛과 어둠은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빛이 비치면 어둠은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는 빛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했잖아요. 예수님이 어둠이 사람들이 자기 어둠을 사랑함으로 빛을 싫어해요. 그럼 이 어둠을 우리는 뭐요? 사실은 어둠으로 먹는다는 얘기죠. 왜? 좋은 것이니까. 우리는 선의 눈으로, 그죠? 선한 것으로 만들어진 세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도 칭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잖아요, 우리. 그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서 이렇게 내가 이런 걸 왔는데, 그죠? 이 자리에. 그럼 누굴 해친 것도 아니고, 나는 다른 사람 잠잘 때 안 자고, 다른 사람 놀 때 안 놀고, 그죠? 그리고 내가 성실하게 만들어 온 건데, 이걸 왜 나쁘다고, 이걸 왜 너무 무너뜨리라. 그거를 무너뜨리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만들어진 배경을 무너뜨려요. 그 배경이 무너져야 돼요. 영적인 배경. 이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바뀌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만들어 놓은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내가 의지하는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그 자리가 없어져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고난의 기간을 오고 정말 씨름하고 그렇게 해봤던 사람은 야곱이 약복강에서 천사와 붙었죠. 씨름했어요. 근데 야곱은 끝까지 안 놔요. 절대로 안 줘요. 그러니까 야곱은 저런 사람이 없어요.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 발꿈치 잡고 나왔다. 내가 먼저 나갈 거야. 막 이러는 거죠. 태어나서 그때부터 뭐요? 나는 장자권을 내가 가져야지. 그래가지고 뭐요?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장자권 사고. 그 다음에 아버지 이삭이에서 형한테 축복한다 그러니까 뭐요? 속여가지고 염소 털 묻히고 막 요리했다 갖다 바치고 막 형 목소리 흉내내고 그 결국은 축복권을 받아냈죠. 야곱은 어떤 거짓말을 하든지 어떤 트릭을 쓰든지 간에 접어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사실은 속았잖아요. 10년을. 14년을 속았죠. 외삼촌한테. 속혀가지고 빈손으로 올 뻔했어요.
근데 또 어떤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외삼촌들 이겨버렸잖아. 다 가지고 나와버렸잖아. 왜 쳐보지를 않았다니까. 그런데 약복강에서 이제 에서가 맞으러 나오는데 다 보내고 난 다음에 혼자 귀엽고 하나님한테 이제 받아내야 되니까. 그죠? 형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 해도 하나님, 내가 지금 계산서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요렇게 약속했고 요렇게 약속했고 요것도 약속이고 요것도 약속이고 이거 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요거 다 지킬 거죠? 이거 해내라는 거예요. 그 밤새도록 싸웠대. 절대로 안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도뼈를 쳐버렸어요. 거기서 넘어져 버렸죠. 야곱이 절대로 지지 않는데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자를 만났어요. 그 져버렸어요. 거기서 꽃끄라지고 나니까 야곱이 그때서야 뭐요? 아, 이게 하나님이었구나. 우리 그때 알죠? 강한 사람들 특히 강한 거 가지고 다 해먹었는데 절대로 안 되는 걸 만나니까 아, 이게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못 이기는구나. 이제 그때 나오죠. 그리고 난 다음에 동이 우리가 안 내려놔요, 절대로. 그리고 성공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더욱, 그죠? 그건 절대 못 내려놓죠.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열매를 못 맺어요. 생명의 열매를.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죄하려거든요. 그건 죄해야 돼요. 그래야 열매 맺는 가지가 더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가 붙어 있으면 된다. 붙어 있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근데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럼 또 얘기하죠.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계속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그죠? 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계속 얘기하죠.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어져. 이게 하나가 되죠. 그게 하나님 형상이에요. 결국 여기로 돌아가는 것이 구원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또 우리 인생이 사는 목적이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것이 결국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게 나타나지는 모든 일들, 경험들, 그죠?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좋고 나쁜 것 속에서 항상 우리는 그거를 판단해 왔기 때문에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을 계속 일어나는 것 속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 하나님은 내 편, 그죠? 나를 사랑하시는 분 이렇게 딱 묶어놨기 때문에 내게 나쁜 일이 일어나면 이거는 사단이 하는 짓이고 그렇죠? 내게 좋은 것이 일어나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렇게 이분적으로 나눠놨단 말이에요. 그런 것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헷갈리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서 우리는요 뭐 하고 있냐면 사단을 결박시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막 그런 기도를 하고 막 난리를 치고 있거든요. 얼마나 우리가 이기적으로 신앙생활하고 내게 맞는 것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만 이루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사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내 집에다가 신당을 꾸며놓고 거기에 신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그게 보여져야 진짜 근본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라는 것이 불가능한 존재구나. 그게 발견이 돼요. 그러면 뭐야? 그러면 내가 죽는 것밖에 길이 없구나 라는 것이 결론이 나죠. 이건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죽어야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고 계시구나. 그걸 발견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뭐요? 그제서야 내게 일어난 일들을, 내가 관계되어 있는 일들 속에서 그게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구나. 야곱은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에서가 막 풀에다가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는데 육신적으로 보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살 길이 없어서 도망을 가는 거지만, 사실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보면 야곱이 어디로 갑니까?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다른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막 너무 지금 살 길이 없어. 도대체 숨도 못 쉬겠어. 사방이 다 막혔어요. 어떻게 해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기어 나왔는데, 사람들이 육신으로 볼 때는 아유, 저거 완전히 실패했구나. 저 인생 끝났네. 그러죠. 근데 사실은 뭐요? 그리스도께로 생명의 길로 가는, 사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이거 다 무너졌는데 이제는 뭐로 살아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내는. 그건 우리가 경험을 해요. 삶에서. 그러면 아,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내가 볼 때는 내가 열심히 살아서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내가 열심히 산 것은 내가 한 것이고 그 이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하나님이 사라지게 하신 은혜가 있어서 거기에서 내가 열심히 했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내가 한 것 그 이전에 봐야 되는 거죠. 그 이전에. 그런 점에서 봐야 되죠. 거기에서 답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안 보이는 만큼은 다 어디에서 답을 내느냐?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머리가 좋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만 자꾸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뭔가 이룬 사람은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뭘 얘기합니까? 열심히 해. 잠도 자지 마. 놀러 가지도 마. 지금 그럴 때 열심히 해. 그래가지고 막 요즘 초등학생이 막 밤 10시까지 학원에 붙들어 놓고 막 화장실도 못 가게 한대요. 막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게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근데 그 세계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못 살아요. 어떻게든지 내가 죽기 전에 내 자식이 성공의 자리에 있는 걸 봐야지 눈을 감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성공하면 잘 살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잘 못 살더라도 그래도 그 자리에는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냥 그거라도 있어야만 그래도 내가 좀 아심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사실은 불안하게 살고 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두려워하지도 마. 왜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아. 우리는 어떤 일에 이제 부닥쳐서, 야, 이제는 내가 할 것도 없고 갈 것도 없고 아무것도 못 하겠다. 큰일 났다. 나 이제 죽는 길밖에 없다.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갈 곳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요, 지나고 보면 갈 곳이 너무 많아요. 그게 그리스도 아니에요. 내 아버지 집에는 갈 곳이 많아요. 할 것도 너무 많고 갈 것도 너무 많아요. 근데 내가 내 세계 속에 있을 때는 이제는 갈 것도 없고 할 것도 없고 이제는 내 인생은 완전히 망했어. 끝났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너무 많아요. 이게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요것만이라도 잡고 살아야 되니까 노예 종살이 있잖아요. 시키는 대로 해야죠. 그때는 뭐 굶으면 굶고 잠 못 자면 잠 못 자고 그죠? 뼈가 부서지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갈 곳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유해지잖아요. 편안해지잖아요. 기쁨이 오잖아요. 만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안 믿어지잖아요. 그래서 안 믿어지죠.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건 누구 문제예요? 이게 하나님 문제입니까? 내 문제입니까? 근데 우리는 내가 안 믿어지기 때문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못 벗어나.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 오셔서 계속 사실 이것을 깨뜨려 준 거 우리에게. 그럼 예수님 우린 자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지라고 하는데 똑같은 사람으로 났다니까. 엄마 뱃속에서 10달 있다가 아기로 태어나서 젖 먹고 이유식 거쳐서 밥 먹고 똑같아요 우리가. 찌르면 아프고 슬픔도 알고 똑같은 사람이라니까. 근데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니까, 그죠?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은 그새가 나타나. 아버지 안에 거하니까 아버지의 능력으로 나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은혜를 받아가야 되는 거는 계속 내가 누구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볼 수 있어요. 내가 누구인가를 내 속에서 자꾸 찾으면 내가 경험된 것 속에서만 알죠. 그죠? 근데 사실 나는, 우리 인간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실은요, 피조물은 자기 목적이 없어요. 만드신 분이 목적에 따라서 만들었지, 그죠? 그러니까 창조주의 목적이 피조물의 목적이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인간만 자기 목적을 만들어. 왜?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그죠?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평생을 달려가요. 근데 그 목적을 이루고 나니까 허무해지죠. 아주 성공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걸 딱 이루고 나니까 너무 공허감이 들어요. 왜 그래요? 그거 이뤘으면 이제 막 충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굉장한 공허감입니다. 이게 인간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존재지, 그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충만하고 부족함이 없고 기쁘고 행복한 존재죠. 하나님을 떠난 세계에서는 아무리 만들어도 이건 다 만든 거기 때문에, 만든 것, 사람이 만든 것에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는 것은 거기에서 무슨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이게 구별이 안 되면 인생을 열심히 사는데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결국은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거, 그걸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좀 아는 것이죠. 바깥에서 한 것을 뭐라고요? 그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세계.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이 배경, 이거를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전부 나의 어떤 내 그 속에서 맴돌다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가고 보혜사를 보낸다 성경을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참 포도나무야. 들포도나무도 있어요. 근데 참 포도나무야. 참 포도나무인데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가지는 붙어있기만 하면 돼. 근데 붙어 있는데 가지가 와가지고 나 붙여주세요 그런다고 붙어지나요? 이거는 하나님이 거기서 나게 해야 돼요, 그죠? 나무에서 가지가 나오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연합되어져. 연합되어져서 거기에서 나와야지 가지가. 그죠? 그래야 절로 열매를. 그래서 요 뒤에 가면 이제 적 붙이는 것도 나와요. 적 붙이는 거. 이 말이 우리에게 참 은혜로 믿어지는, 은혜로 이게 정말 깨달아지는 그런 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걸 우리가 평생 모르면 계속 육신 속에서 죽도록 노력하고 죽도록 애쓰고
그러면서 아동바동 막 그렇게 하다가 세월 다 보내.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껴라. 시간을 잘 사용해라. 그거는 우리가 육신에서 받으면요. 그래, 놀면 안 돼. 잠 많이 자지 말고 시간을 아껴서 열심히 일해야 돼. 근데 일하지 마는 게 아니고 일은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시간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뭘 얘기합니까?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것. 그걸 하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은 뭐가 필요합니까? 살아있는 생명은 양식이 있어요. 먹을 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린 먹을 것이 필요하죠. 우리에게 뭐 보석이 필요하고 무슨 장식품이 필요하고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죠. 살아있는 생명은 먹을 것이 필요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보고 양식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다. 그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는 양식으로 그리스도가 양식으로 필요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하고 그리스도를 먹는 것, 그리스도를 얻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일생해야 되는,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에 관심이 없고 자꾸 뭐에 관심이 있냐면 종교생활 하다 보면 뭐에 관심이 많아요? 뭐 했는 거 보죠. 뭐 자리에 앉는 거, 뭐 이런 거 보죠. 그거는요 생명의 열매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선희 집사님, 수림 권사님 이제 앞에 나와서 사회도 보고 또 찬양도 하고 하는데요. 저는 이게 우리 하늘나라 가신 구집사님의 열매라고 한 부분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의 삶을 보면서 그분을 하나님 불러가시는 걸 보면서 각자 속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열매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각자가 받는 은혜예요. 어떤 부분으로 하나님 찌르셨든지 간에. 근데 이게 이제 그냥 육신으로 보면 아유 간단히 도서 가서 서고 뭐가 된 것 같아요. 그런 눈으로 보면 이거는 또 뭐예요? 완전히 지금 속는 거죠. 그럼 나온 사람은 왜 나와요? 멀쩡하게 앉아있지 왜 앞에 나와요? 이것도 뭐 때문에? 양식을 먹는 거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이 다. 우리가 회사에 가서 일을 하는 것도 사업을 하는 것도 공부를 하는 것도 뭐 때문에? 그리스도를 먹는 양식을 얻는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문제를 만나도 칭찬을 들어도 일이 잘 돼서 뭐가 돼도 거기에서 계속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는 이게 돼요. 그래서 열매를 잘 맺는 거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더 잘 맺도록 깨끗하게 해줍니다. 그럼 그 가지에 만약에 막 벌레가 생겼다 그러면 하나님이 벌레도 샥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열매 잘 맺어야 돼. 더 잘 맺게 하려고. 우리가 그런 은혜를 계속 누려봐야죠. 그죠? 계속 받아봐야죠. 그러면 삶이 지루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가정주부들 계속 집에만 있잖아요. 얼마나 답답할까. 요즘 여자들 막 난리야 보니까 야 산속에 빵집이 하나 생겼다는데 가보니까 막 주차장이 막 차를 댈 데가 없어요. 근데 가보면 전부 여자들. 막 커피, 빵 사놓고 맛있대 어디 맛있는 집 그러면 막 난리가 나죠. 다 좀 몰려다니느라고. 근데 그렇게 돌아다니기를 하나 하루 종일 집에 있어. 야 답답하겠다. 지루하겠다. 무슨 맛으로 사냐. 무슨 재미로 사냐. 근데 하루가 너무 빨리 와요. 그죠? 뭐가 지루해요. 지루할 틈이 없어요. 계속 누리는데. 그죠? 하루가 너무 빨리 가요. 그게 일을 하는 곳에 있으나 집에 있으나 학교에 가서 있으나 어디에서나 사실 이게 누려져야 되는 거죠. 그럼 일을 하는데요. 가지가 지가 막 하는 게 아니라 공급되어지는 거 가지고. 나무가 수분을 공급하니까 수분 먹고 양분을 공급해주니까 양분을 먹고 그죠? 그러니까 또 열매가 맺혀지니까 그러면 그 열매가 맺혀진 것 속에서 뭐야? 누리다 보니까 잘 누리니까
먹으니까 더 맛있는 열매가 나오고 그러는 거죠. 이 삶을 우리가 이제는 계속 배워가야 돼요. 배워가는 게 열심히 배우는 게 아니고 배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무서운 말 나옵니다. 그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이제 가지를 모아다가 불 태워버려. 불 태워버리면 뭐요? 죽는 거죠. 사라지는 거죠. 이게 뭐요?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죠? 넘겨줬어요. 그죠? 그래서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뭐요? 새 생명으로 사는 새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런 은혜가 나타나요. 그래서 새롭게 난 그 가지는 뭐요? 새롭게 난 가지가 열매를 더 잘 내죠. 그래서 가지 칠 때 보면 예전에 나온 가지들은 자르고 새로 나온 가지를 남겨놔요. 새로 나온 가지의 열매를 더 잘 내죠. 이런 일이 이제 우리 인생에 닥치면 진짜 이거는요, 그냥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오죠. 십자가에 정말 그냥 넘겨져서 죽었어요. 그러면 새로운 가지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살살살살 가지치기 하는 것도 있지만, 그죠? 아예 그냥 막 갖다 불에 집어넣어버리는 것들. 웃으시는 분이 이분이겠죠. 정말 이거는 누구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뭐 무슨 천하장사를 데려다 놔서 얘 좀 꺾어봐 그래도 못 꺾어요. 그래 안 되는 거예요. 그 야곱 같은 거. 근데 누구한테 져요? 하나님과 붙어야죠. 하나님을 때려 눕혀가지고 그때서야 깨닫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시구나. 그때는 새로운 해가 떠올랐다. 동이 타올랐더라. 이렇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르리라. 이제는 또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이랬잖아. 그죠? 근데 이제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라. 이제는 뭐예요? 우리 1장으로 돌아가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만물이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만들어졌다. 지어졌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랬죠. 근데 이 예수님이 지금 뭐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러다가 이제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네. 그럼 우리가 뭐예요? 이제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이건 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죠. 우리에게. 그러면 이제 사는데 내가 삶에서 사는데 자꾸 말씀이 생각이 나고 이 말씀대로 사라지는 내가 그냥 뭐 예전대로 사는데 내 입에서 자꾸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 성경 말씀이 자꾸 입에서 나와. 이게 뭡니까?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럴 때 뭘 구하겠어요? 말씀을 구하겠죠. 말씀대로 구하겠죠. 이렇게 되죠. 그러면 다 이루리라. 원하는 대로 다 이루리라. 이렇게 돼야 우리가 내 욕심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내 욕심으로 구하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구하게 되죠. 말씀대로 구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돼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 그 목적을 위해서 기도한다. 근데 그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죠. 그래서 그걸 구하게 돼요. 이걸 우리가 정말로 이런 경험이 계속 우리 삶에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그냥 말을 했는데 말이 다 이루어져 버려요. 그러면 그 말은 내 말이 아니죠. 말을 했는데 말이 다 이루어져 버려요. 그렇게 되져야 돼요. 사실은, 그죠? 사실은 그렇게 되죠.
근데 우리는 말만 하면 계속 문제가 생기고 꼬이고 망하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그 자꾸 우리 안에 뭐예요 그러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거하는 게 아니면 사실은 어떤 말이 있어요? 사단의 말이 있어요. 그래서 네. 계속 우리가 나서 자라면서 배운 게 다 뭐예요? 그 말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안에 전부 그런 말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요 너무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면 망할려. 망할려. 하만 나면 어른들이 이 망할려. 아 그럼 망하면 좋겠어요. 근데 그냥 나오는 거예요. 듣고 자라고 그죠? 그냥 하다 보니까 속상하면 그냥 나와요. 그 우리나라는 거의 욕 그러면 뭐예요? 동물 가지고 하거나 그죠? 아니면 막 그런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욕들이. 근데 그런 것들이 꼭 욕이 아니더라도 너무 부정적인 말을 우리 많이 하잖아요. 이게 그냥 들어와 있어요. 그 은연중에 튀어나오는데 그 말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렇게 되시다 보면 이게 누려지다 보면 이제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래서 내 입을 통해서 그 말이 나오게 돼요. 사단의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이 나와줘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은혜 받아 가야 되는 그렇게 된다고 하지 마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사라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보러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라 그러면 또 안 되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게 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라는 건 뭐예요? 선생이 가르친 대로 하는 게 제자죠. 그럼 그렇게 되질 때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그대로 살고 그대로 사역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선교단체나 교회에서 제자 훈련 얼마나 많이 했어요. 제자 훈련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외우고 그렇죠? 성경대로 사는 것을 계속 강요했어요. 그게 제자 훈련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많이 아는데 너무 많이 알아서 목회자들보다 신학자들보다 성경을 더 잘 알아요. 평신도들이. 머리 좋은 사람 공부하면 너무 잘 아니까. 쫙 깨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높아진 거예요. 너무 많이 알고 있으니까. 혹은 목사가 설교한테 성경을 자꾸 틀리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무시하게 되죠.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내비게이터 같은 데는 성경 안 해오면 밥 안 주고 거기는 제자 훈련할 때 진짜 빠져가지고 때려요. 진짜. 그러면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어떤 선교단체는 그 안에서 수장이 야 너하고 결혼해 이러면 그냥 결혼해요. 선교단체에서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들은 뭐요? 순종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은혜가 있을 때는 억지로라도 사는데 은혜가 있을 때 사라지는데 사람이 늘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면 정말 많이 고통스러워요. 가정생활까지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이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십자가의 과정은 되는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정말 죽고 사는 과정의 어떤 비밀을 가지고 그렇게 가면 되는데 어거지로 죽느라고 그죠? 어거지로 죽느라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선교단체에 있는 분들이 병도 많이 들어요. 많은 어려움. 그러니까 제자훈련을 그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제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연합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를 누리다 보면 이제 그 말씀이 너희 안에 있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사라지게 되고 그렇게 사라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면 내 제자가 돼요. 그럼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이 맞죠? 맞다 그러면 또 이상하네, 그죠? 네.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누가 강요하는 건 아닌데 해라 마라 그런 건 아닌데 그냥 가다 보면은
되어지게 되죠. 그죠? 왜? 말씀이 내 안에,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맞죠? 그래서 항상 기독교 그럼 뭐예요? 기독교 그러면 사랑.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이 많아야 돼. 그래서 뭐 불우이웃 돕기, 그죠? 뭐 이렇게 하는 거, 사랑을 베푸는 거에는 기독교가 그거를 해야지 안 하면 기독교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사랑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좀 달라요. 그죠? 네, 다르죠. 그래서 뭐 철학자들이 사랑도 종류를 많이, 네 가지가 사랑이 따로 구별이 되어 있죠. 근데 이 사랑은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 사랑은 사람이 흉내낼 수 있는 사랑은 아니에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랑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의 이 사랑을 풍성하게 받으면 이 사랑으로 사라지고 이 사랑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셨는 그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 사랑 안에 거하다 보면 이 사랑이 사랑 안에 거하다 보니까 뭐요? 이 사랑이 내게 자꾸 풍성해져요. 그러면 사랑을 베풀게 되겠죠. 나오게 되겠죠.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되죠. 근데 우리가 뭐 그랬어요. 뭐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남편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막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죠? 막 순종하고 막 뭐 어떻게 막 그렇게 했어요. 섬기는 모양으로 막 했어요. 앞에서 막 해놓고 뒤에 가서는 막 욕을 오지게 하죠.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막 다 털어놓고 막. 그게 진짜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간다고 됩니다. 이거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사라지면서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누려봐야 나와지는 사랑이에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게 우리에게는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되죠. 그 뭐예요?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살기 위해서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되니까 그게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사실은 기도의 방향이 내 사는 목적이 거기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럼 이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사실 풀려지게 돼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느니라 그랬지, 그죠? 네. 그게 같은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과 연합된 자죠. 연합된 자는 뭐예요? 그 안에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죠, 그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니까 그 말씀이 대로 사라지잖아요.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니까. 그럼 계명을 지키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것과 그 안에 사는 것과 연합되어지는 것과 다 같은 말이죠. 사실 복음은 우리가 알고 보면요. 너무너무 단순해요. 진짜 단순해요. 근데 우리 인간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일수록 많이 배운 사람들일수록 너무 복잡해요. 그러니까 복잡한 머리를 가지고 이거를 알아가려고 하니까 자꾸 복잡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진짜 단순해요. 그래서 복음은 초등학교 안 다닌 사람들 그대로 깨달아질 수 있는 게 복음이에요. 근데 머리가 뛰어날수록 박사학위를 몇 개씩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자기가 복잡해가지고 복음을 못 깨달아요. 깨닫기가 더 힘들어. 자꾸 복잡한 것 속에서 이걸 뭘 해석을 해내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거를요 이쪽 이론에다 갖다 붙이고 저쪽 이론에다 갖다 붙여가지고 막 성경을 산산조각을 내버려요. 그래놓고 나중에 이걸 끼워 맞추려고 하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앞뒤 말이 안 맞다 그래요. 성경 앞뒤가 안 맞대요. 그렇게 막 찢어갖다 붙여놓고 그러니까
그래서 자유신앙 뭐 이런 데서는 무슨 희한한 말들을 많이 해요. 근데 우리에게 그런 사람의 만들어가는 것 속에서가 아니고 생명을 얻어가고 생명 안에 거하고 생명으로 열매를 맺게 하는 이 은혜 안에서 갈 수 있는, 그죠? 이런 어떤 그 길을 하나님 우리에게 열어주신다는 게 이거 얼마큼 축복입니다. 세상 어디에 가도 몇 조를 갖다 바치고 가르쳐 달라고 해도 이거는 세상에서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복음은요, 뛰어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뭐요? 자기가 진흙인지 티끌인지 먼지인지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깨달아집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은 낮은 자리에, 가난한 자에게 그렇게 찾아요. 머리 좋은 사람한테 안 간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가는데 그들은 못 받아들여요. 그죠? 못 알아들어요. 근데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는 그냥 쉽게 말하는데도 다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조금 더 알아듣기는 쉽죠. 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가지는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어. 그 말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 말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우리 삶에 이러한 생명의 복이 다 풍성하게 누려지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 삶에서 실제로 그렇게 사라지고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지는 참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렇게 사라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날마다 이 생명이 더 풍성해지도록 우리가 그 사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사는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더 풍성해지고 영광이 나타나시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